일부, 엄마, 이젠 가세요. 그 한마디가 극락문을 엽니다. 백중날, 조상을 위한 진짜 회향은 지금부터입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늘 어딘가에서 조상 한 분이 그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젠 가세요. 이젠 편히 가세요. 당신이 그 한마디만 해주길. 조상은 백중 49일 내내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68세 이정의 어르신은 매년 백중이면 어머니를 위해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려왔습니다. 108배, 천도제, 공덕회향, 심지어 49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연부를 독송했지만 그해 백중이 끝나갈 무렵 가슴속에 뭔가 하나 텅 빈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이상하게도 내가 엄마를 아직 보내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어르신은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어스름한 안개 속에 서 계셨고 손을 흔들며 입술만 움직이고 계셨답니다. 이젠 괜찮아. 너도 살아. 그날 이후 어르신은 작은 불단 앞에 앉아 그 말을 처음으로 꺼냈다고 합니다. 엄마, 이제 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제게 남기신 사랑, 제가 자식한테 이어갈게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기도 중에 목이 메이던 감정이 비로소 흘러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자를 붙잡지 말라. 보낼 줄 아는 자가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자니라. 그대가 놓을 때 비로소 복이 흐르느니라. 백중은 기도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노음의 시간입니다. 천도란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잘 가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조상을 향한 사랑이 깊을수록 그 이별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떠난 이가 머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건 남은 자의 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올리고 공덕을 회양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극락왕생 하소서. 좋은 곳 가시옵소서. 부디 편히 가십시오. 그런데 정작 그 말 속에 자신의 미련과 죄책감과 붙잡는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건 회향이 아니라 붙잡음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라 하여 붙잡는 것은 애착이요, 연민이라 하여 놓지 못하는 것은 업이 되느니라. 진정한 자비는 보내는 데 있느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놓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내가 그때 좀 더 잘했더라면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이 아직도 당신 안에 남아 있다면 백중의 끝자락에서 이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엄마, 이젠 가세요. 아버지, 이제 편히 가세요. 그 말은 조상을 위한 기도이자 당신 자신을 위한 노음의 선언입니다. 경북 영주에 사는 73세 김남수옹은 아내를 떠나보낸 지 9년째 되는 해 처음으로 절에 가서 백중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붙잡고 살아야 진짜 사랑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스님이 그러더군요. 이젠 보내야 그 사람이 극락에 가신다고. 김남수옹은 그날 처음으로 아내 사진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이제 그만 울게. 당신 없이도 살아볼게. 그리고 우리 손자한테 당신 이야기 많이 해줄게. 이젠 가. 그날 밤 김남수옹은 처음으로 아내가 웃는 꿈을 꾸었다고 말합니다. 백중날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완성은 이 한마디에 있습니다. 가십시오. 이젠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서 잘 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자가 떠난 이를 놓아줄 때 그 마음이 복이 되어 다시 이 땅에 머무느니라. 보내는 마음은 가장 깊은 공양이 되느니라.
놓지 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조상이 아직도 머물고 있다면 지금 그 말을 해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극락의 문을 열고 자손의 복을 부르는 첫 시작이 됩니다. 2부, 기도는 마음이 아니라 말로 완성됩니다. 백중날, 조상과 이어지는 회향 기도문 낭독법. 당신은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정성을 다해 절도 올렸고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문도 가슴에 되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왜인지 조상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건 아직 말로 완성된 기도가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2세 이선희 어르신은 백중날이면 매번 불단 앞에 앉아 연부를 외우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더 답답하고 한숨이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런가, 더 정성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으로 자책하던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마음이지만 조상은 당신의 말을 듣습니다.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입으로 내어 전하십시오. 그게 회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문이요, 말은 길이니라. 말로 내뱉는 순간 그대의 마음이 하늘에 닿고 그 말이 복으로 돌아오느니라. 우리는 종종 마음으로 빌었으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구업이라 하여 말이 곧 업이 되고 공덕이 되며 기도의 성취를 결정짓는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몸으로 절하고 말로 회향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엔 다음의 세 가지가 담겨야 합니다. 감사의 말, 용서의 말, 노음의 말. 이선희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난 후 작은 기도문을 써서 기도 끝에 그 글을 작은 소리로 읽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 기도문은 이랬습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 냉정했던 모습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지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아버지도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걸요. 그래도 저를 낳아주셨고 이 삶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그 은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부디 이제는 그 모든 업장을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십시오.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아버지, 극락왕생 하시기를 마음 다해 기원합니다. 그 기도문을 읽고 난 후 어르신은 처음으로 기도가 닿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전하는 공덕은 바람처럼 멀리 퍼지고 그 울림은 죽은 자의 길을 밝히느니라. 우리는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말은 복을 짓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백중날 기도는 침묵으로 끝나지 말고 회향 기도문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지금 기도를 마치셨다면 이 말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어머니, 이제는 놓아드립니다. 당신의 그 고생 제가 다 갚지는 못했지만 부처님 전에 기도드렸습니다. 이 모든 복과 공덕을 어머니께 올립니다. 부디 극락왕생하시고 다음 생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인연으로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부터 어머니의 덕으로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한 편의 기도문은 긴 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진심이 담긴 음성, 그 울림이 49일의 회향을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상은 미소 지으며 그대의 기도를 들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날개니 그대의 입에서 나온 진심은 극락의 문을 여는 가장 큰 열쇠가 되느니라. 오늘 당신의 말이 그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3부, 조상의 눈물이 그치지 않는 이유. 우리가 모르는 마지막 회향의 조건.
기도도 했고 절도 올렸고 정성껏 회향의 말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지고 조상과의 연결이 더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그건 마지막 회향의 조건, 진심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빠져 있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69세 배정희 어르신은 어릴 적 부모를 모두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매년 백중이 되면 작은 제사상을 차려 정성껏 기도드려왔지만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형식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몰랐던 어르신은 기도를 마친 어느 날 잠결에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내 마음 안에 이제 없구나. 그건 분명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어르신은 절에 찾아가 스님께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스님은 이렇게 조용히 답하셨다고 합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회향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은 그대의 마음 안에 어디까지 살아있는가를 늘 느끼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입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오래 머무르라. 잠시 울어도 진심이면 그 공덕은 하늘에 이르고 말만 많고 마음이 없으면 그 울림은 허공에 흩어지느니라.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해야 하는 일로 여기고 49일을 지켜야 하는 기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지속된 진심을 무엇보다 귀하게 보셨습니다. 배정희 어르신은 그날 이후 기도 형식을 줄이고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할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와 참회의 말을 진심으로 읊조렸다고 합니다. 할머니, 그땐 너무 어려서 말 한 번 제대로 못했어요. 그렇게 떠나보내고도 한동안 제 삶에 너무 바빠서 할머니를 잊고 있었어요. 어르신은 그 말을 끝내지 못하고 그날 몇 년 만에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그 눈물 이후 어르신은 말합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었어요.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그 이름을 내 마음에 살아있게 했는지 그게 회향이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없는 기도는 파도 없는 물결이요 진심은 그대를 선근의 길로 이끄느니라. 기도를 할 때 자꾸 눈물이 나는 분이 있다면 그건 지금 당신의 마음에 조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목이 메인다면, 그 얼굴을 떠올리면, 미안함이 차오른다면 그 감정은 아직 회향이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백중 49일은 기간이 아니라 진심의 숙성 기간입니다. 기도문을 잘 외우고 염불을 열심히 해도 진심이 빠진 순간 회향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시기의 기도를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불러라. 조상의 이름을, 그대의 기억을. 그 부름이 진실되면 극락의 문은 열리고 업의 구름은 거치느니라. 지금 백중회향의 막바지에 계신다면 이제는 말보다 마음에 머무는 조용한 기억을 기도 삼아 올리십시오. 그 이름을 오늘 한 번만 더 정성껏 부르십시오. 그 이름이 조상과 연결되는 길이고 그 이름 속에 담긴 진심이 당신 가문이 복이 되어 다시 되돌아올 것입니다. 사부, 지금 당신의 업이 자손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업장 회향의 마지막 조건 막지 않기. 나 하나 고생하면 되지. 애들까지 힘들어지면 안 되는데.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를 드리며 내 업장을 소멸시키려 했지만 정작 그 업이 자손에게 흘러간다면 그 기도는
어디에서 멈춰버린 걸까요? 인천 부평구에 사는 74세 남태식 옹은 백중을 맞아 조상 천도 기도를 드리며 자식에게 복이 들어오길 간절히 기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를 드린 해마다 자식에게 자꾸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업 실패, 건강 악화, 자식 간의 다툼까지. 어르신은 그 원인을 몰랐습니다. 정성을 다한 만큼 복이 와야 하는데 도리어 일이 엇나가니 기도를 더 세게 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날 절주지 스님은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기도는 공덕을 부르지만 내 안의 업을 보지 않으면 그 업이 자손에게 흘러갑니다. 내가 막지 않으면 그 업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법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업을 보지 못하는 자는 자손의 길을 막고 업을 자각하는 이는 복을 회양하느니라. 우리는 종종 기도로 복을 불러오는 데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기도 이전에 내 안의 업장을 먼저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그걸 참회라 부릅니다. 남태식옹은 그때부터 자신이 평생 살아오며 가족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했던 말과 행동을 하나씩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식이 밥 먹는 걸 보고도 투덜거렸어. 도와줄 형편도 안 되면서 불만만 품었고 그 죄가 어쩌면 지금 애들한테 간 건지도 모르지. 그는 조상 기도문 뒤에 자신을 위한 참회문을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살아온 생에서 지은 어리석은 말과 생각과 행동을 참회합니다. 그로 인해 제 자손이 고통받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업장을 지우는 이 정성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맑게 비추기를 발언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해 이후 가족 안에 크고 작은 좋은 일이 조용히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손의 복은 부모의 업장을 비워야 들어오느니라. 그대가 가볍게 살아갈수록 아이들의 삶이 평안하리라. 백중날 조상과 연결되는 문이 열리는 이 시기에 우리는 기도도 해야 하지만 그 기도가 자손에게 흘러들도록 막힌 업을 녹이는 참회도 해야 합니다. 기도로 복을 부르고 말로 회향을 하고 침묵으로 보내드렸다면 이제는 업장의 흐름을 끊는 참회가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 감정 하나, 습관처럼 이어진 부정적인 시선이 내 자식의 길을 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기도 후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자식에게 내 업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참회했는가? 만약 아직이라면 이 말을 마지막 기도에 덧붙여 보십시오. 이 모든 공덕을 회양하오며 제가 지은 업으로 인해 자손에게 고통이 흐르지 않도록 깨우치고 멈추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조상의 길을 밝히고 당신의 업을 씻으며 자식의 삶을 조용히 정화할 것입니다. 5부, 당신이 조상의 복이 되는 순간, 마지막 한마디, 그리고 회향의 완성. 사람들은 백중을 조상의 복을 받는 시간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공양을 올립니다. 절에 갑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나는 조상의 복이 되어드렸는가? 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6세 조현자 어르신은 백중이면 빠지지 않고 절에 가서 기도를 올려왔습니다. 조상을 위한 기도, 자식의 복을 비는 기도. 그러나 해마다 기도를 마친 후에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받기만 바란 것 같았어요. 복을 달라, 운을 열어달라. 그런데 한 번도 내가 조상께 드리는 복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절에서 들은 스님의 법문 한 구절이
그 어르신의 마음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대가 공양 그릇이라면 조상은 그대의 정성으로 복을 받는다. 조상의 길을 여는 건 불단 위의 음식이 아니라 그대의 참회요 실천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요. 조상의 복은 자손의 정성에 의해 다시 채워지느니라.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면 그건 우리가 복이 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드릴수록 절을 할수록 우리는 묻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조상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조현자 어르신은 그때부터 기도의 마지막에 이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복을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당신께 복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제 회향입니다. 그 말을 올린 뒤 이상하게도 마음이 환해지고 기도 후의 허전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말 한마디로 복이 열리고 실천 한 걸음에 조상이 웃으며 떠나느니라. 복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복이 되는 자가 되라. 백중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다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조상의 빚을 갚았는가? 나는 이 기도를 어떻게 내 삶에서 살아내고 있는가? 백중날 조상이 기다리는 한마디는 복을 주세요가 아닙니다. 극락 가세요만도 아닙니다. 가장 조용하고도 가장 깊은 한마디는 이 말입니다. 제가 복이 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기도는 마무리되고 회향은 완성됩니다. 이제 당신은 조상의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조상의 복을 지어드리는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복은 말이 아니라 행으로 이루어지고 회향은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 완성되느니라. 지금 백중 49일의 끝에 서 계신 당신께 이 마지막 한마디를 권합니다. 제가 복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 제가 살아내겠습니다. 이젠 안심하고 떠나십시오. 그 말이 끝나는 그 순간 조상은 웃으며 그대의 등을 토닥이고 극락의 문으로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에 조용히 피어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이 귀한 깨달음을 더 많은 이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